성탄절이 지난 다음날 새벽 예배입니다. Pray Together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 대해서만 편애를 하고 또 다른 아들들에게는 차별하는 그런 모습.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잘 해줬겠죠. 근데 요셉에게만 유독 채색 옷도 입혀주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자녀들 사이에 굉장히 서로 미워하고 시기가 가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여러분들도 이런 편애와 차별을 혹시 자라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전에는 형제들이 막 7, 8, 9까지 10까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특별히 큰아들 장자의 대우가 각별하죠. 왜냐하면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도 예전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거의 큰아들에게 집중되기도 하죠. 그래서 큰아들만 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 큰아들에게 다 기회가 집중되죠. 저는 형제가 3명이니까 그리고 큰아들이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큰 편애를 받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형제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 양전사님은 막내셨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 큰 사랑을 귀여움을 받고 자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그런 편애를 좀 기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더 편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그 많은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이었을까? 아마도 야곱에게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 레아도 있었고 여러 아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진짜 아내는, 진짜라고 하긴 그렇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생각하는 여인은 라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가 맞는데 야곱의 심리적인 장자는, 야곱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장자는 누구가 되겠어요? 요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맏아들은 자기에게는 요셉 네가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생각하고 사랑했던 거고요. 근데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 있어요.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피터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기억한다는 건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안 나는 개꿈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꿈들은 이렇게 저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억되는 그런 꿈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꿈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꿈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셉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죠. 꿈을 통해서. 근데 이 꿈을 꾸고 요셉도 신기했는지 아니면 궁금했는지 형들에게 가서 또 말합니다. 요셉이 참 말하는 걸 좋아하는 소년이었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미움이라도 좀 덜 살 텐데 계속 가서 형들에게 미워해도 말하고, 전에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막 일렀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 가서 또 말해요. 그런 성격입니다. 도대체 요셉이 무슨 꿈을 꿨기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을까요? 오늘 그 꿈이 요셉이 2번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얄밉고 미운데 그런 요셉인데 이런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셉을 더 막 미워해요. 이 정도 되면 그만해야지. 형들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면 멈췄어야 되는데 2번째 꿈도 얘기합니다. 이거 눈치가 없는 건지. 정말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궁금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2번째 꾼 꿈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얘기해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요. 야곱에게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뭐죠? 절한다는 거예요. 그죠? 곡식단도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요셉에게 다 엎드려 절하게 되는 꿈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면 한쪽은 곡식단이고 한 번의 꿈은 이제 해와 달과 별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특별히 11별은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는데 해와 달은 뭘까요? 이 당시에 해와 달은 부모님을 뜻했습니다. 해는 아빠고 달은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포함해서 요셉에게 다 절하게 된다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미 첫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이미 화가 단단히 났지만 이번에는 해까지, 달까지 절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듣고 아버지 야곱 또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절을 하냐. 그런 꿈이 어디 있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의 결론으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뭐라고 했어요? 간직했다. 그러니까 허투루 듣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기분 나빴지만 화가 났지만 그래서 꾸짖기도 했지만 왜 간직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는 야곱 또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베델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또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꿈이 특별한 거예요. 저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야곱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말을 간직했던 겁니다. 성도로 우리는 이미 이 요셉의 나중에 일어날 본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오늘 예고편에 해당하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비롯해서 다 요셉 앞에 와서 정말 형들이 다 엎드리잖아요. 절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그 과정이 뭐 순탄치만은 않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성대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꿈을 보면서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 예. 그리고 꿈은 도구라고 하는 것. 예. 꿈이 앞에 전면이 아니고, 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꾸게 하신 그 꿈은 그냥 도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걸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 하세요. 저는 제 일 할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도구로 요셉은 꿈을 사용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과 열망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잘 선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맡겨주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형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고요. 또 우리들 안에도 이 형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록 미워하는 동생 요셉이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을 더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죠. 뭔가 다른 세계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요셉의 꿈속에 있지 않을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네. 2번이나 꿈을 꾸고 뭔가 범상치 않은 이야기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셉의 다른 형제들처럼 우리들 마음에 어떤 미움이 딱 한번 자리 잡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그 사람이 미우면, 그죠? 야곱의 형들이 한번 요셉이 미우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가 미우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냥 다 미운 거예요. 어떤 자녀가 미우면 그 부모까지 밉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요셉의 형들의 모습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들에게도 있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꿈을 어떻게 현실에서 펼쳐져 갈지 또 앞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켜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시선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역자 퇴수회가 있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IT 선교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또 주님 안에서 하고 또 새해를 또 계획할 수 있는 또 귀한 기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또 이루고 싶으신 일들을 미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또 간직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순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형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며 반성합니다. 하나님,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튼 데 두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